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은 이성적인 예배란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4절 그 12장 초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또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 12장 초반 말씀으로 한 두세 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하거나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12장 1절 말씀이 꼭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냐.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이게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이게 좋고 이 예배 이 밴드 사운드나 아니면 또 제가 연주할 때나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게 너무 감성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감정적이 아닌가? 이런 감정적으로 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는 예배 가운데 감동은 있지만 그거를 막 눈물 흘리거나 막 옛날에 막 열광하면서 벙벙 뛰면서도 찬양,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단 덜했죠. 옛날에는 막 방방 뛰는 것도 또 다른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 뛰는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인데 이거를 방방 뛰면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원어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이 12장 1절에 고스란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구약의 예배와 또 지금 우리가 드릴 예배, 이 예배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지금 우리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가 더 발전했는지, 어떤 식의 예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는 우리가 글 쓸 때도 그렇지만 편지 쓸 때나 글 쓸 때도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하여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접속사가 그 전 문구랑 연결되는지 아니면 반대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나타나는 얘기가 바로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도 이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그 전 구절이나 그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예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경 원어에서는 이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11장의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들이 그러므로 11장의 말씀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11장 말씀을 제가 3번인가요? 2번인가? 3번인가 4번을 거쳐서 쭉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이 이제 이어지지만 11장 말씀이 이 12장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에서 실행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기점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1장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율법 아래서 우리 인간이 한 명도 의인도 없고 다 죄인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거고 또 세 번째로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또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사랑의 확정, 이걸 통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뭘까요?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요? 이 모든 자비하심의 결정체가 뭘까요?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이 11장에 나온 것을 이어서 하면 이 자비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태초부터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다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섭리에, 인류 구원의 섭리의 계획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오셨죠. 그러면서 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비의 결정체.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꼭 벌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그 하나가 너무 큰 의미라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인도에 선교할 때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90%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증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카스트가 아닌 종교, 기독교인이라는 걸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미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는 상관없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남인도에서 한 2년, 3년 할 때 그때 저희 이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신분으로 바뀌니까 그 지역에 이제 힌두교 이제 정당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뭐도 져주고 뭐도 막 하시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신분증 때문에 거기만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무슬림뿐만 아니라. 근데 2000년 전 당시는 우리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카타쿰에서 이제 카타쿰이라고 불리는 그 지하 동굴에 평생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이야기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뭐 남을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을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 내 이 예배가 내 지금 드리는 이 12장 1절의 말씀은 그저 영적인 예배인가? 산 제사인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하노니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우리말도 그렇지만 권한다 그런 얘기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권한다. 근데 헬라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제 동생은 저랑 11살 차이 나니까 10대 이제 막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되셨냐면 뭐 모든 어머니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지금 교회 다니시고 또 뭐 저랑 제 동생 또 저희 할머니까지 교회 다니게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20대 중반, 제 동생이 사춘기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어떻게 살아라 뭐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건 많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뭐 평생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겸손해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 동생한테 이제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 모습이 여자로서 저희 어머니가 여자로서 저희 이제 박씨 집에 시집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읽어놓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 동생도 가끔 얘기하는 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제 동생한테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권유하면서 제가 얘기할 때 뭐냐면 야 엄마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가정에 헌신하셨는데 너도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 마음만 믿으면 뭐하냐. 마음만 믿고 네가 날 지원하고 그러면 뭐하냐. 교회 다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의도와 뜻과 행동을 통해서 너도 그걸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권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권한원. 지금 헬라어로 말하는 권한원. 즉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부활 승천하신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이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권하는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면서 얘기하셨고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지금 현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권하노니라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탁하신 그런 모든 것으로 너에게 권하노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후반절 1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뭘 권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권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이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는 이 원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원됐냐면 로고스에서 나와요. 로고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로고스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전적인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쓰여진 그 헬라어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차용해서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제 쓰는 단어에서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성적인, 로이코스는 이성적인,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이성적인 예배란이라는 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예배란, 로기코스, 이성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 이 원어적인 뜻으로만 볼 때 영적인 게 정말 스피리추얼하고 우리 영적인 우리 한국말 그런 감각으로 얘기하면 영적이라는 게 뭔 판타지나 뭔가 뭐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몽한 상태나 뭐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예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면 우리 무속신앙이 있고 우리 샤머니즘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적인 헬라어적인 용어로는 뭐냐면 이성적인,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 이 합리적인 예배, 로기코스라는 단어로만 풀으면 이게 너무 딱딱하고 그냥 진짜 그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하는 그런 이성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영적인 예배란 무엇인지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우리에게 이 공생애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그런 모든 행하심, 그런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마지막 우리의 자비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의미로 너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노니 너희는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이성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이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오죠. 뭐죠?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예배, 거룩한 예배, 산 제물.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후반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 가지로 나와요.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 이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어순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강조점을 둘 때 점점 뒤쪽으로 가요. 점점 뒤쪽으로 가요.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산 제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 우리말 어순에는 뭐 가장 뭐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두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 점점 이제 이거를 중요한 것을 중요하고 강조할 때 뒤에 두는 그런 어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 제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산 제물,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기뻐하는, 이런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해. 너희 몸을 이 몸이란 단어도 보면 이제 헬라어로 소마란 단어인데 이 소마란 단어는 뭐냐면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정신, 다시 하면 우리의 영혼이 깃든 이 영혼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몸만 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너희 몸, 그러니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그 정결한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구약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이제 뭐 몇 달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제물 가운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담는지를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제물은 단순히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이 제물은 그 안에 이 제물에 뭐 영혼이 담겼습니까? 아니죠.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성을 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 깃드시고 임재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쓸 때 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이 육체적인 피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모든 걸 담아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제사를 그렇게 계속 이어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정결한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성경 내용을 쭉 보면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아무도 부인 못할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겨 타락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절기의식을 통해서 또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산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입시철만 되면 이제 뭐 11월 달에 10월 11월 달만 되면 뭐 불교 사원이나 불교 뭐 절이나 교회나 이런 정말 이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자기 자녀의 그 시험을 붙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들여요. 직정성을 다들이죠. 뭐 이러한 이제 일시적인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산 제사란 뭐냐?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산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 이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 뭐냐면 여기서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단순히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그런 의미는 양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받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류 처음의 살인이 이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처음의 살인. 성경에 나온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그 인류가 타락하고 그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하게 되는 그게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가인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가인이 하나님 불순종하게 됐고 쫓겨나게 됐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인류가 그때 첫 번째 그 인류가 홍수로 문을 닫게 됐죠. 그 이후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류의 살고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해버리고 이 산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류가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네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땅의 소산을 드린 제물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분명히 제물이 중요하다면 이 성경에 제물의 종류가 뭐다라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아벨과 어린 양, 가인과 땅의 소산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로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 아벨입니다. 아벨 자체. 그 산 몸이에요. 가인의 그 산 몸입니다. 몸. 로마서 지금 1장 읽었듯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의 그 몸입니다. 아벨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그 첫 소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아벨 자체가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지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산 예배라는 게 이겁니다.
단순히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입시철 때만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체험하고 그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이 바뀌는 삶이면 괜찮아요. 하나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삶이 산 제사로 드린 삶이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내 결과가 중요한 거로 생각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그 결과가 중요한 거로 생각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그 어느 목적이 있을 때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만. 우리나라 이제 부흥회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뭐 부흥회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참 부흥회가 많았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보통 한 번 드리는데 뭐 추계, 뭐 춘계 그렇게 해서 뭐 드리는 것도 있고. 근데 부흥회 때 지금은 부흥회 때 이 3일, 4일 이 부흥회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가 딱 끝나면 또 그걸 삶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부흥회만 드려요. 1년에 한 번쯤 부흥회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자극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도 또 새로운 삶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하나의 예배, 그 행사 한 순간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롭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산 예배는 뭐냐면 이 예배 끝난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 끝난 이후의 삶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드리라고 너희가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몸이 산 예배가 산 제사로 되는지. 제가 요즘에 이 축구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 때문에 참 기분도 좋을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다른 축구 선수랑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이 참 열심히 아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그것도 이제 습관, 훈련, 반복된 습관으로 이제 그런 삶을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이제 월드 클래스의 이제 스타 선수랑 참 구별되는 게 뭐냐면 뭐 겸손해요. 겸손하고 손흥민 선수 이게 보면 축구밖에 몰라요. 다른 거 몰라요. 뭐 인터뷰할 때도 보면 자기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삶의 패턴이 일정하다고 그냥 가서 이제 클럽 가서 훈련하고 또 개인 훈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게임하고 뭐 밖에 나가 술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클럽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일찍 잔대요. 그리고 그게 전부 자신의 삶이래. 그리고 아버지는 뭐 은퇴하기 전까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4시간 이제 이 축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다른 선수랑 구별되는 거예요. 구설수가 없잖아요. 다른 선수들 뭐 메시나 호날두나 호나우두 같은 경우 다 이제 어느 정도 스타가 되니까 뭐 축구는 워낙 천재성으로 잘하지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들 워낙 천재니까 그냥 보통 잘하는 선수들도 자기 생활 관리가 안 되고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이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평상시의 삶이 이 축구에 맞춰져 있어야지 진짜 시합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와도 그런 결과가 안 나와도 더 훈련 열심히 하고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할 때 결국은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삶으로 목표를 설정하는지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경건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절제가 일어나고 내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삶이 무너지면 꼭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산 제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산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후반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 7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1장 7절 보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성도의 단어의 기본적인 이게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니까 뭐냐면 카도시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있어요. 카도시 그러면 이게 구별한다, 이게 딱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라는 것은 딱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 이제 거룩한 척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뭐 금식이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 제가 요전에 그래서 이 성도가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 뭐냐면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하나하나 성도들이 모인 성도가 모인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 헬라어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 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이 카에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뭐냐면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의미로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써요. 근데 제가 요전에 어느 목사님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 에클레시아 이제 성도들에 대한 굉장히 또 다른 이 탁월한 또 뭔가 탁월한 이제 해석을 또 들었는데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또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클레시아터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도 에클레시아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적인 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이 에클레시아 이게 전도서 썼을 때 그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 그럼 누굽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를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또 세상의 모든 욕망과 또 쾌락과 그런 것들 최상으로 다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솔로몬이 쓴 책이 이 전도서인데 뭐죠? 그 인생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내 명예와 지위, 세상에서 가장 지위, 존경과 모든 쾌락을 다 누려도 뭐요? 헛되다는 그런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도들이 뭐냐면 왜 구별됐다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성공과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헛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살지만은 구별됐다는 것을 우리 한국어로 좀 잘못 얘기하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흙 아니면 백이고 세상에 구별됐다는 건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 일하는 건 세상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교회 것이라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란 그 목사님의 그 해석도 그렇고 지금 성경 원어의 이 해석도 마찬가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의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중독성이 있냐면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딱 구분 줬던 것 같아요. 아예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와야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냥 꼭 절간 가는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세상 일이다. 그래서 옛날 뭐 제가 잘할 때도 세상 일을 하는 분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꼭 성직자만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공했지만 그 성공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거기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그 불이 일어나서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신을 벗으라. 지금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과연 거룩한 땅일까요? 거룩한 땅이면 뭔가 이 교회처럼 십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딱 구분돼가지고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교회 올 때는 이게 정장 입거나 그렇게 않는 사람은 넘어오지 못하게. 그래야지 그게 거룩한 곳이죠. 인간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곳은 뭐냐면,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뭐냐면 늘 모세가 지나다닌 곳이에요. 양을 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일반 그냥 벌판 광야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늘상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거룩한 곳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야. 내가 선 곳이 내 발을 벗으라.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 세상이에요. 본인이 그냥 왔다 갔다 양치고 그냥 늘상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참 인도가 지저분하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늘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뭐 동네 자체가 다 주변이 다 힌두교가 다 믿지 않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제 간절함으로 만나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그 옥상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몇 시 동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곳이 나에게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내가 일상 생활하던 곳인데 주변 다 힌두교인들이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이맘이 그 무슬림이 하는 이맘이 경전을 읽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곳인데도 그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신 곳이에요.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시내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지금 이사 왔습니다. 이곳에 이 배경이 많이 달라졌죠. 이사 와서 이제 정리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웬만큼 다 하고 다 하면서 이제 이제 12월에 교회를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속으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바쁜 일이 있었죠. 핑계지만 비자도 안 되고 그래서 외국 나갔다 오고 또 여기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근데 번뜩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소그룹을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제가 생각하는 곳이 저 수쿰빗에 있는 그 한인 타운이에요. 한인 상가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참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전철 타고 쭉 가는데 주로 이제 BTS 전철 타면 그거 수쿰빗 시내 나가는 곳은 거의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타거든요. 제가 있는 지금 에까마에 이사왔는데 에까마에부터 쭉 보면 관광객들이 주로 많아요, 그 시간에. 근데 관광객들이 뭐 토요일이니까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쭉 가서 이제 아쇼크에서 내려서 한인타운까지 걸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10몇 년 동안 이곳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내 쪽에 그쪽에 수쿰빗 쪽에 호텔에 머물렀거든요. 항상 머물면서 이곳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쉬던 곳이고 즐기던 곳이고 가족과 함께 쇼핑도 나오던 곳이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러면서 또 지나다니면서 야 이건 참 방콕이니까 좀 타락된 부분도 많이 저녁 때 나오면 정말 타락한 것도 많고 그래서 와 이런 도시가 이렇구나. 정말 여긴 이게 좀 저녁 때 나오면 안 되겠다. 구별돼야 되는데 이거 여기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나랑 상관없는 도시라고 상관없는 지역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면서 미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인상가 가서 뭔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얘기는 못했지만 그곳에 한켠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누군가 앉기를 기다리면서 전도하려고 기다리면서 1시간 반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곳이 나랑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곳이구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판단하고 여기는 뭐 쇼핑센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래도 여기는 좀 타락한 도시야. 소비의 도시야. 나랑 전혀 상관없어. 왜냐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청년,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늘 도와야 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나랑 상관없어. 그냥 나는 여기서 소비하고 쉬는 곳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곳이 이제는 저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만나려고 이제 계속 그곳을 갈 거예요.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이 판단했던 그런 곳들을 계속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를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거룩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기뻐하시는 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 이사야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창세기 3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도 뭐죠?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말씀만 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어떻게 산 제사를 평상시에 드렸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신을 벗는 거룩한 곳이 되는지 아닌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요?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걸까요? 제물을 많이 아니면 내가 이 예배 시간 또박또박 지금 금식하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건 바리새인이 더 잘해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고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산 제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마음부터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만 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델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줄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안 되고 그것이 실행적으로 뭐냐면 내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선행하고 또 성경의 구약성경에 나온 과부, 고아, 또 나그네, 또 가난한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실행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실행할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에 단순히 그냥 헌금 드려서 그 헌금으로 뭘 해라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내 삶 가운데 드려야 돼. 삶 가운데 계속 드려야 돼. 삶 가운데 정말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과 그냥 구분하려고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별된 삶과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산 제사로 드리며 거룩한 예배가, 우리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